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좀 긴 구절이라서 오늘도 제가 한 구절씩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제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 어쨌든 이 순간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겠죠. 물론 거기에는 제자들도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돌로 이렇게 꾸민 것, 또 그 성전에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헌물로 꾸민 것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하듯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의 유일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 이 당시에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새롭게 성전이 지금 개축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서 보면 이제 그 성전에 그 벽이 쌓아진 그런 몇 개 층이 있는데 맨 마지막 이제 헤롯 성전 때 쌓아진 그 층이 보이는데 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큰 그 돌로 이제 벽을 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안에 이제 그 벽 안에 성전이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성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모든 뜰, 경내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 세워지고 있는 건축되고 있는, 개축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이거 너희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라는 그러한 아주 섬뜩한 우울한 어두운 그러한 예고를 하십니다. 성전에는 아름다운 헌물들로 장식되었죠. 여기서 헌물로 표시된 이 단어는 아나세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된 것인데 다양한 모양으로 또 금을 입히기도 하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과 관계된 예배당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 꾸민 것들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요즘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 종말에 관해서 말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언제일까?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그 징조를 알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자, 이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 예고대로 경고대로 정말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폐허가 되고 불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때에 관한 그 기록들을 보면 참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 7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파괴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이 나오는 비슷한 단어들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똑같이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말씀의 같은 이미지의 언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이 불탔던 날과 이 헤롯 성전에 불이 탔던 날이 똑같은 날이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일어나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실제로 60년경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뭐 지금도 이러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 뭐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미혹을 받지 않게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막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 소문을 듣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끝은 아니다. 여기서 말한 끝은 역사의 종말, 마지막을 말하죠.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제 8절부터 전부 2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종말 강화 아니면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오늘 8절부터 쭉 시작이 되죠.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해야죠. 분별해서 이것이 진짜 메시아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런 데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10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때가 언제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큰 지진도 있고 기근, 전염병, 이것은 보통 어떤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 현상들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연적인 천체의 어떤 그러한 그 변화와 그러한 재해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이러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혼란한 때에 심지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또 너희가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해받아 감옥에 잡혀가고 재판 받으러 끌려가고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것이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뭐라고 자신을 변호해야 될지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할 말을 줄 것이다.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어려운 위기와 박해의 고난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삶 속에서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천척,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가족이 너희들을 반대하고 너희들의 가족이 너희들을 그렇게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고통이 오게 되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 이제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몇몇 특정 지역, 특정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처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로 넘겨 몇 사람이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다. 이것은 너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에게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것을 빼앗아가고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박해의 환난 고난의 때에 인내할 때에 너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 종말 강화의 이제 앞부분입니다. 내일 본문은 또 다른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 박해의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러한 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마음에 준비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종말이다 막 그렇게 선언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도식화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훔쳐가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종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고가 되고 또 위기와 박해와 고난의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이런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가 온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도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재난의 때를 대비하며
준비해야 한다. 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핍박을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처음에서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그 장식품들, 그러한 그 헌물들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거 곧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종말을 대비한 아니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면을 다루나요?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더 중요해진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정의로워져야 돼요. 더 바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어떠한 거짓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더욱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때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선한 삶이 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인내하며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서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머리털옥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백배하여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의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